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이런 게 다 와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신앙생활 맛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응답을 받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 제대로 잘 받으시려면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언약의 말씀이 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가요.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비밀을 누렸느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달별이 내게 절을 하는 언약의 꿈,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거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요셉은 마음에 담은 거죠. 그걸 노예로 가도 그거 감옥에 누명 쓰고 억울하게 들어가도 그거 붙드는 거예요. 언약 확실했다 이 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비밀 누리는 방법, 메시지, 언약의 말씀 붙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주고 붙들고 살고 있느냐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 말씀 잘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는 게, 그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누리는 방법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말씀을 붙들으세요. 지금 너무 힘듭니까? 환경이?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비밀 누리는 방법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내게 담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나는 노예야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그 세월을 보냈다면 요셉 말로 암병 걸렸을 거예요. 스트레스 되게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함께의 비밀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없는 성도들은 아마 세상 살기 힘들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어린 나이에. 다 고비고비 붙들고 누리고, 그게 바로 요셉을 살리는 일을 했고, 그게 요셉을 그 말씀이 요셉을 인도하는 게 됐고, 나중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잊어버릴만 하면 예배드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 기도도 하잖아. 새벽 예배, 새벽 기도도 하고. 왜? 말씀 흐름 안 놓치려고. 그죠? 그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맛을 아니까. 그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누리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걸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사람 살아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게 함께의 비밀이요. 말씀이 나를 살려내면 그 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 찬송 금방 불렀죠.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도. 그 말씀 잘 듣고 깨달아 보세요. 내 갈 길이 나온다 이게. 내 할 일이 있고 갈 길이 나온다.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좀 안타까운 거는 세상 지식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철학으로 가기 쉬워요. 철학으로. 철학과 복음은 다른 얘기입니다. 철학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철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멋있게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 다 속아서 넘어가요. 그 복음 아니에요. 철학과 복음은 다른 겁니다. 복음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말씀을 타고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타고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 이쭉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나에 대한 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타고서 역사를 하신다 이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듣고 내려와 마가다락방에서 다 기도할 때 그 소리 잡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이요. 예수님 약속한 게. 그거 붙들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성령 역사 하셨잖아요. 그죠? 힘을 얻잖아요. 능력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막 문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문 열어요. 15개 나라 사람들 딱 붙여주죠. 그냥.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복음 전하니까 또 3,000명 신도들이 생겼다. 제자들이 생긴 거죠. 3,000명. 경제가 회복되니까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 또 사람들은 구제해 가면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문제 해결되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고 나오니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 칭찬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응답을 받아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되어지는 길을 가야 돼요. 되어지는 길을.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 머리 짜가지고 하려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은. 말씀 흐름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를 했는데 열을 거두고 백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할렐루야죠. 그래야 삶이 쉬운 거예요.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하게 여겨야 될 거, 이 결과로 우리는 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아 보세요. 치유 일어납니다. 치유는 곧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변화를 갖다 주고 이때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사람 돼야 되는 거죠. 옛날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살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되고 그죠? 그래 저 사람은 교회 댕겼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전 같지 않은데 이러면서 우리를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 하는 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음 전해야죠. 그죠?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입니다.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 우리가 말씀운동 왜 하죠?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 듣죠? 생명이 풍성해져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세상 이기며 살으려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운동, 이걸 펼쳐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말씀운동, 참 말씀운동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순수한 원색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색복음 운동. 빛입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흑암 역사 일어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죠, 그죠? 깜깜하죠. 흑암 역사 일어납니다. 흑암 역사 일어나는 건 다른 말로 부패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다. 이게. 뭐가 썩어요? 사람들이 썩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세상을 문제 일으키는 거죠. 부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흑암 역사로 이런 게 딱 온다 이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부패, 재앙 안 온다 이게. 그걸 이길 수 있다 이게. 이거 엄청난 영적 비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원색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 운동을 우리는 말씀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 운동을 하면 제자가 세워집니다. 제자.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 안 하면 제자 안 생깁니다. 은혜 체험해가지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고 메시지 들어가서 정리돼야지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여기 나오는 대로 지도자가 되고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눈빛으로 전합니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려면. 그죠?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이 쫙 정리가 돼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제자, 전도자 지도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메시지 없는 전도자는 없죠. 써가지고라도 전달을 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십시오. 우리 8절부터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막 피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딱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7집사 세웠는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제사장들도 돌아왔다 이게 그 당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는 입에 말씀 운동 합시다. 말씀 운동 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정리해가지고 말씀 운동표 친구들 중에 악몽 꾸는 애 일로 안에 답 줄게 이래가지고 가르쳐 막. 그게 기도해줘 그냥. 렘넌트 나는 어려서 못해. 이제 중학생 이상은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딱 정리해가지고. 말씀 운동 이리 중요합니다. 시대 살리는 건 말씀 운동 몇 개 없어요. 빛을 발하는 건. 왜? 흑암 역사 강하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가지고 자란 아이들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든지 어디 길을 갈 때든지 또 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말이에요. 말씀 운동 펴라해.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후대들. 이걸 광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명령 줬는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 경험상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도 흔들려요. 환경 어려우면 다 흔들려요.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 안 흔들려요. 왜? 딱 든든하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다 답이 되고 막 성령 역사 하시니까.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색적 말씀으로 쫙 정리돼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 게 너무 많이 들어와요. 세상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세상 지식이 더 귀한 줄 알아. 우리가 복음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이 판단이 흐리게 돼 있어요. 틀린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이 틀린 건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바른 응답 받습니다. 그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한 뜻이 뭔지,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어디를 가라고 하는지 다 듣고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모세가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팽이를 던졌더니 지팽이가 뱀이 돼버렸어요. 하수를 치라 하수를 쳤더니 피가 돼버렸어요. 모세가 피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생활하려면 하나님 소원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소원이. 사람들이 그거 생각 없이 사니까 문제지. 성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생활할 때 지시한 게 이겁니다. 이거 지시했어요.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밀이 뭐냐?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해요. 알고 보면. 그것은 감람산에 주님 주신 말씀, 그걸 붙들고 집중기도, 성령 충만,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승리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거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을 얻게 돼 있다. 답이 나온다. 삶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육체가 좀 피곤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생각과 마음의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하면 되는 거야. 육신이야 피곤하면, 일만 하면 피곤한 거지 육체야. 그건 휴식하면 돼요. 잘 먹고.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래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하면 되겠냐?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속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속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과 내가 메말라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다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래 해야 돼요. 내가 비록 몸은 연약해도 내 심령에 성령 충만하고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 그래서 스데반은 7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 역사 막 일어나니까 복음을 탁 전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도행전 7장 길어요. 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갈고 덤벼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 순교했잖아요. 멋지게 복음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뭐 멋있게 죽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복음 확실히 전하고 죽는 게 하나님 앞에 최고요. 죽으면 영혼이 죽어요. 육신 죽는 거지. 육신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멋있는 거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느냐? 지속 은혜 속에서 해라. 지속 은혜 속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예. 기사, 표적, 예. 역사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는 가운데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예.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듣는데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대화한 거죠. 논쟁을 편 거예요. 스데반은 뭐예요? 복음 이거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은 어째서 그러냐?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논쟁하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복음 제시한 겁니다. 예.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열을 내고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진짜 알고 싶어서 물으면 답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네가 더 많이 하냐, 내가 더 많이 하냐, 경쟁하고 덤비려고 그러는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 잘해줘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논쟁해가지고 전도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무슨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하고 경쟁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 그 분별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올바른 전도를 한 것입니다. 복음 제시했다 이 말이죠. 사람들 논쟁하면서. 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예,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메시지가 딱 정리돼서 딱딱 나간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분위기 흑암 꺾여지고. 그래서 스데반은 늘 뭐가 있었느냐? 기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은혜와 성령 충만의 비밀이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에 있었다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말씀 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메마른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은혜 풍성한 마음으로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라. 이런 기도. 어떻게 말씀 운동을 피냐? 스데반 집사님 같이 은혜와 전도와 기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승리하는 비밀.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피는 가운데 전도자들은 뭐 했느냐? 박해가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핍박. 전도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올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에는 항상 반대편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도전. 그래서 보세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이제 쫓겨나와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그 당시 고기 삶아 먹으려고 양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사는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 아벨은 피 제사.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가인은 응답 못 받고 아벨은 응답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그게 누구 역사냐?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영적 세계를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 보세요. 언약 잡은 아벨을 언약 없는 가인이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 얘기 안 하고 그냥 숨어서 나 혼자 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받아요. 뭐 적당하게 바쁘면 안 가고 일 있으면 안 가고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면 핍박 없습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핍박이 온다 이게요. 그 핍박은 육신 가진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상급받는 기회예요. 축복받는 기회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걸 잘 생각을 못하죠. 우선 오는 핍박이 싫은 거죠. 육신 가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좀 잘 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책도 좀 읽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책, 틀린 책 읽지 말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 믿으면 편하게 아주 뭐 좋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아주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죠? 더 문제 많아요. 세상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 오니까 그 시간에 놀러 가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힘없고 지혜를 얻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답을 얻어가지고 말을 해주고 이게 훨씬 여러분 몸속에 좋은 호르몬 생기는 길이요.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전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거야 알고서 해라 이거요. 진짜 역사 일어나면 핍박 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핍박 중에 복음을 한 거예요. 핍박 중에. 그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 중에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핍박하고 어느 게 가치 있는 겁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세상 사는 건 힘든 거예요. 육신 가지고 사는 건.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는다는 까닭에, 불신자는 자기가 먹고 살으려니까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신다 이게. 그러나 내 먹고 살기에 사는 가운데 오는 고난 그거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그건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장 여기 보니까 11절 14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금방 읽었죠?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매수해가지고. 똑같이 지금 세상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를 시켜서 거짓 증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을 하고 잘 싸워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 싸워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 구분해야 돼요. 종교로 갈 거냐, 복음으로 갈 거냐, 율법으로 갈 거냐, 복음으로 갈 거냐, 전통, 규례, 풍습을 따를 거냐,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따져야 돼요. 성경에 이게 다 나와요. 이런 흐름이. 언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딱 서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다 타협하고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랬잖아요. 벨리알과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이거야. 귀신의 잔과 하나님 잔을 어떻게 같이 마실 수 있냐 이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간다 이게.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느냐 상태가. 거짓 증거하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 같다.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백성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평안한 거죠. 네. 거짓 증언하고 그래도 평안한 거죠.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하나님 나의 편이니까. 우리도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유를 갖고 믿음 위에 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스데반의 전도운동의 특징입니다. 스데반의 특징. 전도운동의 특징은 스데반은 평신도 운동을 했어요. 평신도 운동. 새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 현장 사람 살렸다. 그리고 성령 운동을 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운동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대상이냐?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1절 12절 보니까 우리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도 그 배후에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 눈 안 열리면 그 사람 죽여야 돼요. 못 살리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다 어떻게 살리느냐? 말씀, 메시지 가지고 살리는 거야. 말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깨우쳐야 된다. 깨우쳐. 결론. 그래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 펴라.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영이 살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 인생을 살리는 길. 말씀 운동하면.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말씀 운동 부분에 관심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되고 때가 되면 문을 여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단 내가 살아요. 말씀 계속 듣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막 해보세요. 내가 살아버립니다. 내가 말씀 전하려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 준비해보세요. 내가 일단 살아버려요. 내 심령이. 그리고 내가 메시지 전할 때 저 사람도 살고 나도 또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운동 해본 사람은 압니다. 말씀 운동. 꼭 저 사람 살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나도 살아요. 나도.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오늘 이후 지속할 거, 우리가 지속할 거. 지속할 거, 뭘 좀 지속하면 좋겠느냐. 계속 말씀 운동을 펴려고 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전하고 이거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많이 깨달으면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 은혜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라. 이게 기도로. 이 기도 생활 나름대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 생활 속에서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대상자 상황 보고서 답을 줘야 돼요. 그 사람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 복음으로 주는 거죠. 문제 없다는 사람은 줄 필요 없죠. 문제 없다는데 뭐 안 주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만나 대화하는데 막 죽겠다고 그러고 뭐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면 분별해서 딱 답 줘야 되죠. 복음으로. 그래서 생활은 뭐예요? 전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받아 들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5가지 팀 속으로. 여러분이 5가지 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5가지 팀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서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 그래서 복음 정리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인도받을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인도받아 갈 거.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5가지 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기도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치유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렘넌트 후대팀 지금 렘넌트 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금토일 운영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양육팀하고 이제 전도 캠프팀 누가 하나 깃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 하여튼 깃발 들고 한 사람이 딱 서야 됩니다. 주도할 사람. 그렇잖아요. 모임을 누가 하나 지도를 해야지. 2-3사람 있으면 그 중에 대장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모임이라는 게.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고 올해도 많은 응답과 축복 속에 한 해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